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존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리켜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을 향한 중심이 담겨 있지 않고 그저 메말라버린 형식만 남아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왔던 예배와 찬양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절기를 미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속에는 주님을 향한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찬양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만 남은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도 함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는 주님을 향한 진정성으로 충만해 있었습니까? 주님을 찬양할 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중심이 있는 예배,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것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편 기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오라라는 명령어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오라라는 말은 단순히 몸만 가까이 나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라라는 말 속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 한 사람의 전 존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라는 말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절의 하반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오라.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구원의 반석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에 그들을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백성들은 주님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오셨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크신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형상 자체가 거대하다, 커다랗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크신이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이 세상 그 어떤 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신 왕이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이처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문제가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세상 속에는 참으로 크게 보이는 정말로 크게 보이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주변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인생의 문제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보다도 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로 바라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결단코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6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오라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죠. 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말을 다시 한번 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오라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노래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 단순히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면 주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종이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하게 마치 종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6절,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7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입니까? 먼저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공급자입니다. 둘째로 목자는 양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인도해주는 존재입니다. 양들이 어디 골짜기에 빠지지 않게 사나운 짐승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게 계속해서 막아주면서 양들의 앞길을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목자죠. 목자는 인도자입니다. 다음으로 목자는 어떤 존재냐? 양들을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양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돌보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자는 보호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자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의 하반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양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너희가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가 오늘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당장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당장, 바로 지금 들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지독하게도 안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 마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광야 생활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툭하면 원망을 해요. 이거 없다고 원망하고 저거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출애굽을 했던 광야 1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모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광야의 2세대들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양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과도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막 자라나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기근이고 무엇이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식이 없는 것이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는 것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정한 기근이고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세상적으로 명예도 누리고 인생의 목표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도 물론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러한 인생은 가뭄과도 같은 인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뭄과도 같은 인생이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껍데기와 같은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와라.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존재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양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잖아요.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병 고침, 예언, 방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지만은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은사들은 다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영원토록,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이후에도 영원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